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아직들이 부활하셨다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레저렉션이라고 부르죠. 이 부활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할까요? 제가 주중에 감사하게도 한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갈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난 후 담당 목사님과 권사님들과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한 권사님께서 남편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평온하게 담담하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참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다 라는 거죠.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는 성도의 삶과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무엇이 다를까? 다르다는 거죠. 함께하는 그 성도님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기도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일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이 왜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를 목격하고 그 영광을 보게 되죠. 더욱이 그들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빛나는 찬란한 영광을 보며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이 들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실까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엄청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로마를 무너뜨릴 때다. 이제는 우리가 성공할 때야. 너희의 고생 끝났어. 이제는 황금길만 꽃길만 갈 거야. 또는 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 우리가 큰 교회가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의 영광을 너희는 자랑하고 다니지 마라. 나는 죽으러 갈 거다.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거창하고 뭔가 기대되는 뭔가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죽으러 간다라니 제자들은 참 난감한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기껏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으러 간다. 아니 누구나 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도대체 뭐지? 제자들은 서로에게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죽으셔야 할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왜 본인은 죽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향해 걸어 들어가셨죠. 죽음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왜 그 죽음을 향해 걸어 들어가실까요?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는 나인성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지켜보는 사람들은 모두 충격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체예요. 그는 동굴 무덤에 이미 묻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그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시체 썩은 내가 나는 이 시체가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온몸을 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는 무엇과도 그 어떤 그 이방 신과도 비교될 수 없는 능력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시간과 과정을 초월하시죠. 그분의 살리심은 온전하고 완벽하십니다. 그 당시 이교에서는, 이방 종교에서는 이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종교에서의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들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한 약초가 필요했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만화에서 보듯이 마법의 물약과 이 복잡한 주문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여러 많은 신들의 어떤 의지와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그 마음과 진리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요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죽음을 향해 걸어 들어가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신자들의 잘못된 종교성과 기대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싶어 하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광채와 영광을 우리가 봤다면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과 때로는 신자들의 잘못된 기대를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먼저는 무너뜨립니다. 나는 죽으러 간다라는 거죠. 너도 나와 함께 죽으러 갈 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울은 말하죠. 참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말뿐인 자기 부인과 십자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상 속, 내 관념 속, 생각 속에 그러한 십자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없는 예수님의 부활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오신 것이죠.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셨지만 그분 스스로가 죽음을 향해 걸어 들어가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야말로 예수님 사역의 절적이고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까지 그 장소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것은 소생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소생은 무엇이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데 썩어 없어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지만 그의 몸은 썩어 없어진 몸입니다. 그래서 다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활은 뭐예요?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데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그러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썩어 없어지지 않을 부활체로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은 불멸의 존재로 변화되는 거죠. 다시 죽지 않는 것을 말해요. 즉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이 썩어 없어질 몸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결국 다시 죽게 되었죠. 나사로가
살아나서 어딘가 있나요? 안 죽었나요? 나이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서 뭐 영원히 죽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이 있나요? 한번 데리고 가보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분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4절에 제자들은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고 부활하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소생시키신 그 사람도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당장 사고를 당해서 몸이 죽은 우리를 그냥 일단 생명의 연수를 더하게 살려놓는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죄 없으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대신 지고 죽으심을 믿는 자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잠깐뿐인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의 그러한 소생된 살아남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죽음 이후에도 다시 부활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소망이며 변혁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다 그러죠? 죽음이 있다 그러죠.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별들도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주도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 태양도 뭐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나?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한 태양계가 이제 뭐 한 40억 년이라면 앞으로 40억 년 후면은 우리가 보는 저 해가 태양이 이제 마지막 생명을 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40억 년 뒤가 우리에게는 무한하게 느껴지는 시간인 거죠. 우리는 불과 100년도 못 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 수명이 몇 세이십니까? 9988인가요? 9988? 할렐루야. 모두의 소원이죠. 99세까지, 뭐 100세까지. 벌써 반밖에 못 살았는데 온몸이 병들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솔직히 이게 왜 그런가 싶을 정도입니다. 로마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 남자들은 수없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여성들은 출산하다가 죽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기들이 태어나다가 죽었어요. 산모들이 함께 죽었죠. 겨우 태어난 후에도 7일 이내 수없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뭐 그래서 돌잔치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런다잖아요. 그죠? 7일을 넘긴 아이들 중에서도 그 절반이 10살 이내에 죽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병과 커다란 전염병으로 출산하다가 태어난 후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기아와 기근과 외적의 침입으로 전쟁으로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여러분 평균 수명이에요. 22세에서 25세였다고 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2000년 그리고 4000년 전 그때의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옛날 시대, 그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죽음은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도 영원한 삶, 부활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더욱더 영원한 삶에 대한 그 기대가 컸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의 부활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들의 이방 종교에 나오는 그 신들에게만, 그리고 아주 적은 소수의 특권층, 왕이나 그 당시에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누리는 아주 특권층이나 누리는 그러한 것들이었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99.999의 사람들은 죽음의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 부활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집트 피라미드만 봐도 그 왕을 위해서만 그 피라미드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신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 왕을 위해서, 그 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인류 가운데, 오고는 인류 가운데 가난과 절반과 저주와 지금까지도 고통받는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소생케 하고 영원한 생명과 치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임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기독교 복음과 이 사랑의 그 차별화되는 그 놀라움과 그 진리와 그 생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죽음의 절망을 뛰어넘는 참된 소망이며 생명이며 변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그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참 소망이 됩니다. 죽음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제가 말씀드렸던 서두의 권사님께서 또 많은 분들이 가족의 죽음 앞에서 슬프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연하고 담담하고 때로는 기쁠 수 있는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부활의 예수님,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하늘의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 예수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을 저와 여러분은 붙들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 이래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물론 또 부인한 사람들도 많죠. 폴리캅은 화형에 처했고 유스티누스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페르페투아와 펠리키타스는 칼에 찔려 죽었고 레보카투스와 사투르는 야수에게 찢겨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었으며 또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이 곧 신자의 부활, 자신의 부활이 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부활하게 될 거죠. 기독교는 그러므로 부활의 종교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의 부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늘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품어서 부활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